자, 오늘은 여러분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다 해보셨으니까 잘 알죠? 아시죠? 왜 대답이 없습니까? 제가 유스 전도사 시절에 유스 아이들로 모아놓고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너희들이 사랑에 대해서 아냐고 그랬더니 애들이, 어린아이들이 뻥하고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아이가 삐식삐식 웃어요. 그러면서 대뜸 한다는 소리가 니들이 뭐 사랑에 대해서 알긴 아냐 그러면서 자기는 뭐 좀 해봤다는 거. 각자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또 경험하고 있는 그 한계가 다 있고 그 테두리 안에서 그 단어를 해석합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과 베드로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가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속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는데 베드로가 계속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합니다. 주님 잘 아시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있는 것도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나의 모든 삶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정도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또 물어봅니까? 그것도 연거푸 3번씩이나 물어봅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계속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셔요. 네가 정령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주님께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의 사랑 내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 순간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그 한계를 넘어선 베드로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 베드로가 경험해본 그런 사랑 밖에 그런 사랑을 원하시면서 그것을 이해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그처럼 사랑했듯이 너희도 나를 그처럼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러하외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대답하면은 당부할 말씀이 있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 그릇이 준비됐는가 자꾸 두드려 봅니다. 내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달았고 내가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어떤 것이 사랑인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 베드로가 했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베드로를 기뻐하셨잖아요. 남들이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이치와 개념을 깨달았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순간에 그 영특한 베드로에게 네가 이제는
주님이 이제 가실 때가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처럼 내가 그에게 맡길 일이 있는데 사랑이란 직분을 그를 통해서 감당케 하고 하는 그런 큰 베드로를 향한 사명이 있는데 아직 주님이 베드로가 거기까지 자라나지 못한 모습을 보시면서 그것을 자꾸 일깨우는 겁니다. 베드로만큼은 그것을 이해해 줄 것이다. 주님이 기대하시죠. 그리고 오늘 그 마음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랑이라는 그런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그 분량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의미가 깊고 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오늘 깨닫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대답이 그러하외다 주님, 내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대답을 듣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와 같이 3번씩이나 거듭해서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과연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얼마나 있을는지, 제가 목회하고 주의 사역을 인도하면서 쭉 보니까요, 정말 이 사랑에 대해서 물론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 이 사랑의 경지가, 그 단계가, 그 테두리가 얼마인지 어디까지인지 그걸 조금이나마 맛보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가르치고 그 사랑 가운데 인도하고자 하는데 전혀 오늘 베드로가 동문서답하듯이 다들 딴소리만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답을 쓰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교회 안에 사랑받은 자들이, 은혜 받은 자들이 오히려 그 사랑을 담기만 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줄을 모른다 하는 그런 선입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더 많이 사랑을 받았으면은, 그러한 조건 없은 계산 없는 그런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했으면은 이제 그 사랑을 나눠줄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그 사랑으로 섬길 줄 아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나타나기를 주님이 기대하시는데, 이제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얼마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린아이처럼 사랑만 달라고 나 좀 알아주고 나 좀 이해해주고 내 소원 좀 들어주고 하는 그런 아주 1차원적인 그런 주님과의 사랑의 단계에 머무르려고 하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많다. 이제는 우리가 이 계절의 사랑으로 익어질 때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런 사랑으로 익어진 성도를 지금 찾고 기대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사랑이 식어져가는 세대에 사랑의 직분을 맡기셔서 그를 통해서 세상에 다시 그 사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하게 하는 통로로 삼고자 오늘 기대하시면서 계속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계속 딴소리만 하고 있죠. 이해를 못하니까. 자, 오늘은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께 잠시 말씀을 전할 테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셔가지고 그 아름다운 사랑 담아 가셔서 많이들 나눠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Father's Day예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래전에 보았던 그런 그 동영상 영화 중에 그 모스트라는, 우리가 흔히 아버지의 달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많이들 여러분 본 동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떠올리고 또 한번 틀어서 봤어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내가 너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처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처럼이라는 것이 독생자를 너희에게 보내주시라는 것이라고
보내주셨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계셔요. 독생자들을 너희를 살리려고 죽이셨다는 것, 그것이 이처럼 너희를 사랑한다는 표현이라고 설명하고 계셔요. 그 모스트라는 영화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간접적으로나마. 자, 아버지와 아들이 그 영화에 등장하는데,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냐면 강에 놓인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 위로 철도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강으로 이제 배도 지나다닙니다. 그래서 그 다리는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 다리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위로 들려서 문을 내주고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배가 지나가면 다시 내려서 철도가, 기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다리인데, 그곳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일로 이 아버지가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정말 일이 그렇게 되려고 하니까 아들을 데리고 이제 그 직장에 왔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기차가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차를 잘 통과시키려고 이 전망대에 앉아서 근무를 하다가 잠시 이제 그 안에 기관실에 좀 일을 보러 들어갔는데요. 30분 후면은 지나가야 될 기차가 지금 막 바삐 시간이 앞당겨져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배가 한 대 지나간다고 또 연락이 옵니다. 동시에 기차와 배가 지나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배가 지나가도록, 기차는 30분에 올 거니까 이제 그 다리를 들어놓고 이제 잠시 기관실에 그 소리 나는 소리를 고치려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상황 가운데 기차가 막 시간을 앞당겨서 들려진 다리를 향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미친 듯이. 앞에 워닝 사인이 있는데도 보지를 못하고 달려옵니다. 다리는 들려 있는데 이제 강물에 기차가 빠지게 될 것인데, 아들이 저 밑에서 놀다가 이 상황을 봐요. 그런데 아버지가 다리를 내릴 생각을 안 하시네. 너무 위급한 상황을 이 아들이 보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이 꼬마 소년이 그 스위치가 있는 그 곳으로 가갖고 자기가 이렇게 수동 레바를 내리러 가다가 그 레바를 잡고 힘에 붙였던지 내리다가 다리 밑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 기어 안으로 몸이 낀 거예요. 낑겨져 버려요. 그런데 때마침 아버지가 이제 기관실에서 나와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이 위급한 상황을 깨닫게 됩니다. 저 눈앞에서는 기차가 들려진 다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고, 배는 막 그 다리를 통과해서 지나가고 있고, 이제 이 순간 이 다리를 내려놓지 않으면은 기차가 큰 사고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알고 내리려고 보았더니 자기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렇게 봤더니 그 다리에 떨어지면서 그 기어 속으로 몸이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아버지가 심각한 갈등에 빠집니다. 이 위기 속에서 지금 이 순간 이 다리를 내리는 스위치를 잡아당겨야 되는데, 이 스위치를 잡아당겼다가는 저 기어에 끼어 있는 내 아들이 완전히 가루가 될, 그렇게 낑겨져서 죽게 될 것이고, 내 아들 때문에 이 다리를 내려놓지 않았다가는 저 기차 안에 탄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크로즈업 시켜줍니다. 그 기차 안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지금 우리에게 어떤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편안하게 웃고 떠들고 잠들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버지는 순간적으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다리를 내리는 스위치를 잡아 내립니다. 그 순간 그 열려있던 다리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 아이는
그 기어에 끼어져서 무참히 바스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진 다리 위로 간신히 그 기차는 무사히 통과해서 지나가게 되고, 그 기차 안에 탄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이 위험한 상황을 모면해서 다시 평안하게 자기 일상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 사람, 절규하며 비명을 지르며 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 다리 기어에 낑겨져서 축 늘어져 죽은 송장이 되어져 버린 아들을 끌고 나와서 그 아이를 안고 절규하며 비명을 지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죽여야 했던 그 아버지의 결정, 그 결정을 후회해서 그 아버지가 울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결정을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내가 너희를 살리려고 이처럼 너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의 독생자도 우리를 살리는 일에 아무런 계산도 없이 하나님은 그 결정을 내리신 분이십니다. 바로 오늘 베드로와 주님이 나누고 있는 그 대화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에 무엇가 담겨져 있느냐 담겨져 있지 못하느냐, 그 차이를 지금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사랑 속에 여러분 계산기가 들어져 있으면요, 그것은 지금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형제 외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을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거를 넘어서서, 그 한계를 넘어서서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희를 계산하지 않고 조건 없이 절대적인 사랑을 베푼 것처럼 또한 너도 그 사랑을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그런데 베드로는 계속 지금 필레오의 사랑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거 알잖아요. 내가 주님을 향한 의리 지키겠다고 그랬잖아요. 야, 그런 의리 여러분 베드로가 지키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어땠습니까? 닭이 울기 전에 그는 3번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의 한계는 거기까지예요. 사람이 입으로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의 한계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넘어선 사랑, 네가 죽더라도, 네가 희생을 당하더라도, 네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다가 네가 누명을 쓰더라도, 네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네가 나를 사랑하다가 세상에 어떤 고난과 환난을 만나더라도 네가 끝까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았을 때 사랑한다고 대답했으면,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대답했으면 주님께서 그 다음 대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몇 번 읽다 보니까 대충 알겠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대사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셨을 것인지. 베드로야, 그러면 네가 나를 아가페 한다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자, 네가 나를 사랑하는 표현을 무엇으로 하든지 나에게 하지 말고 네가 가서 그 사랑으로 섬겨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주님을 향한 열정적인 그런 사랑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눠줄 준비는 지금 되어져 있잖아요. 그걸 지금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 열정이, 그 분량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랑이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께 돌려드리기를 주님이 원치 않으세요. 그것보다도 기뻐하시는 것은 그 사랑을 돌려 네가 계산되는 사람, 사랑이 없고 식어져 가는 곳에, 어두워져 가는 곳에 그 사랑을 주님이 실어 나르셨던 것처럼 그렇게 실어 달라는 소리입니다. 이 말씀이. 그 부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제 너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사랑이, 내가 너희를 섬겼던 그 절대적인 아가페의 사랑이 세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저 기차 안에 타고 있는 더 무지하고 세상에 취해 있는 자들에게 흘러나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들이 나의 그 사랑을 보고 나를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통로가 지금 필요해서 오늘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대답을 제가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이 대사에서 베드로가 왜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느냐? 조건적인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건적인 사랑.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이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랑을 담기만 하려고 하고, 그 받은 축복을, 그 받은 은혜를 그 안에 담고 있으려고만 하고, 그 교인들이 그 사랑을 자기 혼자 이기적으로 독차지하고 그 안에만, 그 가정 안에만, 그 직장 안에만 나만 잘되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축복받으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담고 있으려고 하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 이런 이기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주님께서 저는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한 당부하시고 요구하신다. 계산기 좀 빼내라. 생각 좀 하지 말아라. 앞뒤 좌우 따져보지 좀 말고,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다리에 스위치를 내렸던 그런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빛이 되어주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이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 사랑으로 인도하려고 지난 시간 애썼는데요, 그래도 조건 없이 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고 중요한 말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을 섬기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영혼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모여 앉아 있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 하나 없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주님께서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있고, 그 많은 자들이 그 많은 축복을 받고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밖에 모르고, 아직도 자기 사랑할 줄밖에 모르고, 자기 연관된 것들 사랑하고 지키고 늘리는 것밖에 모르고, 그래서 주님이 더 필요하고, 교회가 다 여기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또 기도하고. 오늘 우리는 이 사랑에서 한 단계 자라나서 이제 베드로의 사랑에 머무르지 말고 이 주님의 사랑에 머무른, 그 주님의 사랑까지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이 개념으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각종의 영육간의 귀한 일들을 한다고 하면서요, 그 일을 하느라고 분주하게 움직여 다닙니다. 그게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일들과 그런 행동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지도 않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이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할 때 이 사랑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 자, 주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21장에서 요구하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3장은 어떻게 설명하시냐? 4절 이후로 이렇게 설명하여 주십니다. 자, 이 사랑을 배우고 이 사랑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세요. 다시 한번 그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하며. 온유는 마음이 착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사랑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사랑을 자꾸 자극하셔서 사랑해라, 자꾸 눈에 보이고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시면서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뭘 사용합니까? 계산기지요. 계산기. 이건 내가 아닌데, 이거는 손해볼 건데, 이렇게 하면은 잘못될 건데, 이런 게 탁탁 떠오릅니다. 그때마다. 참 영리하고 똑똑해가 그때 딱 그런 게 발동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내가 그 아버지가 어리석어서 그 스위치 내렸습니까? 아들 뻔히 죽는 줄 알면서. 자, 여러분, 아직 이기적인 사랑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자기 아들 죽는 것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야 죽든 말든 내 아들 죽는데, 그렇다는 거죠. 제가 지금 거기에 머물고 있다는 걸, 교회와 성도들이 거기에 머물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사랑을 전하고 이 사랑의 도구를 삼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들에게 이야기해도 베드로가 오늘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그 사랑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을 순종하고 섬길 수 있습니까? 그 사랑으로? 누가 이 마지막 때 사랑에서 식어지고 강팍해진 이 무장한 세대에서 많은 사람들을 주의 사랑도 경험하지 못한 이 세대를 주께로 인도할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사랑은, 교회가 이 사랑에 대해서 정의도 몰라요. 무엇이 사랑인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사랑받았다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다고 하는데,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아직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늘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참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헤아려 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입장을 먼저 항상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절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남의 입장을 헤아려 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 중심이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든지 바라볼 때 내 시각으로, 내 잣대로, 내 사랑의 테두리 안으로 그렇게 적용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을 적용할 곳이 없습니다. 자기밖에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런 아주 이기적인 사랑의 소유자가 됩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을 때만 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만 사랑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자기는 사랑의 사람이라고 사랑한다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이와 같은 베드로의 모습, 머물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 우편으로 승천하여 가셔야 될 텐데,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 사역을 맡아야 될 것인데 아직 베드로는 이것을 감도 잡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이것이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그런데 후에 자라나가지고 이 베드로가 여러 가지 성령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권능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베드로후서 1장에서 베드로가 그 사랑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아가페라고. 그 모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많은 경건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형제 위에까지 사랑밖에 몰랐는데 그 위에 우리의 가장 큰, 그리고 가장 겉에 입어야 될 옷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의 옷이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성품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그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성경은 예언하고 계시잖아요. 그가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은 본문 19절에서,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아멘.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이 사랑을 전하다가 그렇게 순교하지 않습니까? 지금 요한복음 이 21장의 순간으로는 베드로가 어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주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3번씩이나 부인하고 지금 도망가는 판에, 그렇죠? 이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그 사랑 앞에 순종합니다. 이제 그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 기차 다리에 들어가서 바스러져야 될 순간이 찾아온다면은 그 순간을 부인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에까지 자라난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베드로후서 1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랑이 지금 이 요한복음 21장의 사랑에, 베드로의 사랑에 머무르고 있다면 앞으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실 것이고, 또한 그러한 사랑의 소유자들로 성품과 우리의 본질을, 본성을 바꾸어 놓으셔서 베드로후서 1장의 그 베드로의 사랑의 모습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런 일이 벌어질더라도 오래 참고 인내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자, 이 부분에서 또 멈추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이 계산기 빼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따지고 보면은 구약 때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했던 그런 외식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다.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체는 해야 되겠는데 내 안에 사랑은 없고 여기까지가 한계고 그렇잖아요. 근데 남들한테 이런 내 민낯은 보여주기 싫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중심이, 이런 나의 본성이 바뀌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시도 때도 없이 판단되고 계산되어지는 내 속에 있는 이걸 빼내야 절대적인,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그런 절대적인 사랑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랑의 소유자들이 바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리가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주님의 우편에 서는 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조건 없이 그들이 순종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했던 모든 일들이, 그들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들 속에서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변화된 그들의 모습은 사랑의 모습으로 완전히 그 사랑의 열매까지 자라난 그들의 삶은
오토매티클리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갑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계산기가. 그래서 그들은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뭘 했는지 시간이 지나면 몰라요.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주님은 그 일 하면서 그가 얼마나 손해보고 남들 보기에 바보라고 그러지. 저 사람은 도대체 손해보는지 이익 보는지 계산도 할 줄 모르는 바보라고 사람들한테 얼마나 그렇게 핀잔을 먹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 계산하고 계셨다. 그 순간 네가 날 사랑하기에 이런 사랑으로 순종해줘서 고맙다. 이런 걸로 베풀어줘서 고맙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언제 그랬나요? 내가 그때 그랬나요? 하나도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아직 베드로의 필레오 사랑에 머무는 자는 그때 그럴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그때 이렇게 했는데 주님 기억 안 나십니까? 내가 그때 이렇게 했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때 나한테 뭐 돌려주고 갚아주신 건 또 뭡니까? 네.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은 그 아버지의 피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아버지 피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한 그 자녀는 이와 같은 마음이 본성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아도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회복하고 여기까지 자라달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최고입니다. 최고의 성도. 그 뭐 시끄럽게 여러 가지 뭐 고린도서 13장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 교회 정말 뭔 능력을 행한다, 뭔 은사를 받았다, 뭐 한다 각종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축복받고 하나님 나를 더 크게 쓰시는 사람이라고 드러내기 바쁜 사람들이 그냥 모여있는 곳이 고린도 교회였었나 봐요.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 사랑이 얼마나 없었으면 고린도 전서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해 놨겠어요. 오히려 영적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사랑이 없어요. 왕소금이라는 사람들이 소금탄 항아리에 모여있어, 교회 안에. 그래가지고 내가 왕소금이니 너는 가는 소금이니 그러면서 소금 크기 자랑만 하고 있어요. 나가서 뿌리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서 녹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려고 소금으로 항아리에 모아두신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렇죠? 바로 이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 이 사랑이 없어서 온 만물은 지금 신음하고 고통합니다. 말세로 가면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은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사랑에서 식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은 다 사람들이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한다? 교만해져서 이기적이 되어져서 자기만 사랑한대요. 자기만. 무정해진대.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자기만 사랑하니까 결국은 무정해져요. 이기적이 돼.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이 같은 세대의 풍속에서 너희는 돌아서라. 아멘.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12절에서 불법이 마지막 때에 성행하여질 것이므로, 불법은 뭡니까? 불법,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상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불법을 따른다는 거예요. 말씀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세상 법이나 악법을 쫓는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마지막 때를 주님께서 설명하여 주십니다. 지금이 그 때가 가까워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 주변에 순수한 사랑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어디 성도들 간에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어느 미친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자기 아들 잡아서 기차 잘 지나가게 하려고.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정말 참 비참한 사건이 있었죠. 세월호 사건. 그 어린 생명들 죽든 살든 나 혼자 살겠다고 배에서 먼저 뛰어내린 사람들. 그것이 우리 지금 세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제가 얼마 전에 경험했던 그 사랑의 간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시대에 그런 사랑이 없어졌나 했더니요, 최근에 그 사랑을 보면서 내내 지금 몇 달 동안 생각이 나고 또 기도가 나오고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지도 못하고 형제지간에도 그렇게 사랑하지를 못하는데 그 사랑을 보면서 참 소망이 있고 너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메릴랜드에 지난 4월 달에 집회에 잠시 참석했는데요, 그 집회에 한 자매가 막 울면서 나와서 강사 목사님한테 기도를 좀 요청을 하고 상담을 요청해서 같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최근 10수년 동안, 이 자매가 40이 넘은 싱글이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결혼도 아직 못했어요. 안 한 거죠. 그리고 간호원으로 지금 계속 일해 왔더라고요. 간호원으로. 그래서 이 자매가 그 간호원 일을 하면서 또 교회에서 알게 된 지체 부자유한 그 전신마비가 되어져 있는 한 형제를 돌보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돌본 거, 한두 달 돌본 게 아니더라고요. 벌써 10수년 동안 이 자매가 이 침대에 누워서 거의 남들이 돌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형제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간호원 일을 해가면서 남는 시간에 퇴근하면서 출근하면서 그 형제에게 들려서, 그 병원에 들려서 모든 이 원하는 것들을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 일을 보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몇 년 동안을.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벌써 40이 넘어졌고 주변에서 자기를 이해를 못해. 부모들도 자기를 이해를 못해. 미쳤다고 그러죠. 계산을 못한다고 그러죠. 계산 못하는 여자 맞죠? 그죠? 그 형제에게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아무도 주변에서 그 자매분 말씀하시길 자기도 가정을 갖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자녀도 낳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고 그런 꿈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자기의 꿈을 다 접었어. 이것 때문에. 그러고 나서 지금은 너무 힘이 들고 견딜 수가 없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끝까지 감당하라고 하는 내 사명이 맞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갖고 지금 강사 목사님 붙들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그 형제는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 자리에 누워 있으면서 이 절대적인 계산 없는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그 형제와 교통하시는데요, 그 형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어떻게, 저도 이해를 잘 못하는데 눈을 사용해 가지고 컴퓨터로 글을 써요. 그리고 이 형제가 그 침상에서 시를 써요. 그리고 이 형제가 그 침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공부를 해요. 신학 공부를 해.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세워주실 거면은 내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섬기겠다고 주의 종으로 그 병석에서 신학 공부를 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도 받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소망을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매가 계산하지 못해서 그러겠어요? 똑똑한 여자예요. 아주 좋은 학교 나와서 공부 많이 하고 훌륭한 잡 갖고 있는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님은 이 안에 온유의 열매가 맺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머무실 때 이것을 거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뿌리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10몇 년이 흘러가게 되었고 결국은 자신이 40이 훌쩍 넘어버린 거예요. 이제 발견하고 그렇게 마음이 힘든데 그날 주님께서 엄청나게 그 자녀를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지금 온 세상에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것 같지만,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 계산되고 조건적인 거 말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그 받은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희생 당하심으로 우리 만민들을 구원하시고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셨듯이 또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여 가실 계획을 갖고 계시니 여러분,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뭐 여러 가지 주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시끄럽게 외형적으로 소리만 내고 다니지 마시고 그건 꽹과리라고, 울리는 꽹과리라고 말씀하셔요. 그 안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담아서 그 입에서 나가는 말들마다 그 손으로 행하여지는 그 발로 달려다니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사랑의 그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계산기 사용하지 않은 절대적인 조건 없는 그 사랑의 내용물을 담아서 올려드릴 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여러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동안 깨닫지도 못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심령 속에 놓고 하시는 분량의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누누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놓고 하셨지만 우리가 무시했고 우리가 그저 흘려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품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의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랑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십자가의 사랑의 농도에까지 자라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